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그 위대한 이름들, 명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4장을 시작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중수하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는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다시 중수하고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이 위대한 일에 대적자가 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고속도로와 같이 탄탄대로를 걷지 않을까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반드시 대적자들의 방해 공작과 업무와 관계와 계략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모든 것이 탄탄대로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적들의 업무와 계략이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사역이 과연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인지 아닌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판단과 생각대로 지금 밀고 가고 있는 사역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맞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방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방해가 없이 순조롭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흘러간다. 그때에는 혹시 이것이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의 이 성벽 재건 공사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며 저항한 대적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일당이죠. 이미 우리가 2장 19절에서 산발락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성벽 재건을 독려했던 이 느헤미야의 설교와 그것에 감동을 받은 유다 백성들의 그 결의에 찬 동참 의사를 돕고 이미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2장 18절과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들이 어떻게 비웃었습니까? 바로 2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비웃었습니까?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비웃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조롱과 무시에도 성벽 재건 공사가 계속 지속되어진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오늘 느헤미야의 이 죽는 소식을 듣고 대적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가? 우리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당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신의 그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계속 건축 혹은 중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산발랏은 이전과 달리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합니까? 크게 분노했다. 더 심각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지요. 유다 백성들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가지 음점을 가지게 되지요. 무슨 음점입니까? 에스라 당시와는 달리 지금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아닥사스다 왕의 공식적인 허락과 그 왕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과 도움 아래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산발랏과 도비아도 다 알았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 아니었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산발랏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적하는가? 오히려 그가 아닥사스다 왕, 그 바사 제국의 왕의 그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그의 도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공사를 그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사에 왜 자기가 나서서 방해하고 업무하고 계략을 꾸민다는 말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그런 음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은 이제 자신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입지와 영향력을 유다 지방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야심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중수되어지면 이제 유다 지역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서 자신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영향력이 현격히 줄어들겠지요. 오히려 그들로부터 큰 위협과 큰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그는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를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요. 아닥사스다 왕의 합법적인 절차, 그분의 허락과 그분의 도움과 적극적인 지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입지가 좁아지고 또한 향후에 오히려 유다 지방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당하게 될 엄청난 그런 위험으로부터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산발랏. 그래 보십시오. 자신의 그 영향력과 입지가 현격히 추락되는 것을 그냥 마냥 눈뜨고 볼 수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방해와 오락과 업무를 꾸미고 있지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산발랏과 도비앗은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사단이지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이 사단의 속셈을 한번 보십시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이고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과 그런 지원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단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합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지는 그조차도 빈틈을 찾아가 가지고 그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작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좀 달라지겠다고 그런 다짐과 의지를 드러내면 사단이 여지없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지만 사단은 반대로 너무너무 싫어하고 거절하면서 여러분의 빈틈을 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게 분노한 산발랏은 어떤 방식으로 유다 백성들을 비웃는가? 5가지 독소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헝구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2장 2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산발랏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까지 동원해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왜 군대까지 자기 형제들까지 동원했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위협을 가하는 거지요. 내가 이만큼 강하다고 한마디로 무력 시위를 통한 조롱과 비웃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력 시위를 통해서 사단 내가 얼마나 강력한지 무력 시위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산발랏의 의도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5가지 독서를 예배했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산발랏은 자신의 막강한 군대와 인적 자원을 충분히 동원해서 그들을 앞세워가지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첫 번째로 비웃습니다. 이미 유다 백성들을 미약하다라고 하면서 못 박아버립니다. 이렇게 미약하고 보잘것도 없는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 큰 공사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말이지요. 미약과 큰 공사를 대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조롱스럽긴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군대 그리고 자기 형제들의 그 사기는 진작시키고 오히려 유다 백성들의 사기는 땅이 뻗어지도록 하는 이 사단의 교묘한 계략을 보십시오. 미약하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힘을 공급하는 기관들이 서로 작동하고 작용하지 못해서 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힘을 공급하는 어떤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들이 작용하지 못하고 작동하지 못해서 점점점 약해지는 것을 미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산발랏의 이 말은 누가 봐도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말이고 또한 합당한 말 맞지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당시에 그 사마리아 군대에 비하면 유다 백성들은 군대도 없었습니다. 너무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보잘것도 없고 어떻게 말하면 사단이 말하고 있는 이 산발랏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들은 에스라 당시에 성벽 재건 공사를 한번 시도했지요. 그때도 시도했다가 그때 한번 크게 절망하고 낭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방해로 말입니다. 따라서 산발랏의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들의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은 물론이고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정말로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시래기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아무리 못 살고 아무리 잘 살고 고관관직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존심을 한번 건드리면 모든 사람은 넘어집니다. 자존심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싶어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끝까지 붙들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하나만큼은 내가 어떤 처지에 어떤 나락에 있다 하더라도 자존심 그것만큼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발랏이 무엇을 건드리고 있습니까? 이 미약한 유다 백성들이 라고 하면서 더군다나 지금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자존심을 팍팍 긁으면서 상할 대로 상하게 합니다. 일종의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지요. 여러분 정말 이 사단의 계략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산발랏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지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겠습니까? 산발랏은
힘을 공급하는 기관들이 작용하지 않는 것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에게 근원적인 힘을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근원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기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산발랏은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고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하는 거지요. 따라서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 없이 보일지라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위대하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산발랏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4장 14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존심이 살 만큼 상하기 싶은데 가장 크게 자존심을 상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유다 백성들도 거기에 포함되겠지만 느헤미야가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4장 14절, 우리 4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뒷장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산발랏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바로 그분을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분으로 지금 느헤미야는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보잘것도 없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그분은 위대하고 크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사단이 어떤 심리들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산발랏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라고 비웃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성벽을 회복하려고 하는가? 영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들이 성벽을 회복하려고 하는가? 그들이 그들 스스로 요새화하려고 하는가?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 견고하게 하다는 말은 성벽이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성벽을 회복하려고 하는가? 혹은 그들이 그들 스스로 성벽을 요새화하려고 하는가?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유다 백성들의 지나친 낙관주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있지요. 유다 백성들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빈약한 자재와 재료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 무너진 성벽, 빈약한 자재와 재료를 가지고 이 큰 공사를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원자재와 성분이 결핍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데는 막대한 원자재와 성분과 요소가 필요하지요.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재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 자재도 없는데, 아무 재료도 없는데 이 큰 성벽을 어떻게 중수한단 말인가?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말 속에는 지금 산발랏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하는 말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회복하려고 하는가 그런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성벽 재건 공사가 바사 제국을 향한 반영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지금 낙인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벽을 회복하게 하려는가? 이 회복 자체가 바로 바사 제국을 향한 반역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다. 그렇게 지금 낙인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발랏은 유다 백성들의 성벽 재건 공사를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2장 19절에서 그렇게 비웃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왜곡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라서는 또다시 합법적인 이 성벽 중수 공사를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사에도 불구하고 산발랏은 그것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배반하는 거다 라고 낙인 찍으면서 왜곡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계략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그칩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또 산발랏은 제사를 드리려는가 라고 비웃습니다. 지금 산발랏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유다 백성들이여, 너희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라. 너희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게 되었는가?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기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거부해서 그분의 징계와 그분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와서 너희들이 성벽을 중수해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그런 뜻이지요. 너희들이 얼마나 염치가 없고 뻔뻔스러운지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형적인 계략이지요. 너희들이 그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너희들이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보라. 너희들이 정말 인간이라면 그런 뻔뻔함을 가지고 그런 파렴치한 죄를 지어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겠다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당치 않은 말도 하지 마라. 그건 너무너무 웃기는 이야기다. 그렇게 지금 비웃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단도 그렇게 계략을 꾸미며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다가오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파렴치하고 하나님 앞에 정오스럽고 너무너무 악한 죄를 지어놓고 이 뻔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누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입한 생각입니까? 사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니 나에게 와서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99편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뻔뻔스럽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뻔뻔스러움도 우리에게 다 용서로 갚아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다시 회개하며 나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은 얼굴에 철면피를 깔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좀 뻔뻔스러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갈아엎는 조금씩 더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어렵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오라 공관도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심령에는 항상 죄악된 모습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스럽게 주님께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니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용서하신 그 은혜에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다시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지요. 지금 산발랏은 그것을 지금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심판과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시면서 지금 와서 제사를 다시 지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산발랏은 여기에 그치지 않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라고 비웃습니다. 추측건대 산발랏이 이렇게 비웃는 이유는 딱 한 가지지요. 성벽 공사가 모든 지역의 성벽에서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하루에 마치려는가? 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성벽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지혜 때문에 가능했지요. 느헤미야가 그 늦은 밤에 채측근들과 함께 풍문으로 나가서 다 회파된 그 성벽을 한번 시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대로 성벽 공사에 동참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분담할 지역을 미리 다 할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건축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본 산발랏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저들이 하루의 성벽 재건 공사를 다 마치려고 하는가? 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씨가 된 데는 말이 있지요. 그런 속담이 있듯이 하루 만에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유다 백성들의 그 헌신과 봉사와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벽이 며칠 만에 다 종수되어집니까? 52일 그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벌이게 되지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루는 아니지만 산발랏의 말이 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52일, 그들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52일 만에 성벽이 종수되었다. 그래서 6장 15절 16절은 성벽이 완성된 후에 산발랏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아십 50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시구나.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산발랏의 말이 씨앗이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발랏은 또 한 가지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라고 비웃습니다. 지금 네 가지만 해도 그 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마음은 무너질 것입니다. 더 듣기 싫은데 또 마지막 한 가지 말을
또 한다는 것입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부서지고 파편이 되어가지고 돌무더기만 남은 그런 거친 돌을 생명으로 다시 되돌려서 가지고 올 수 있겠단 말인가? 그런 뜻입니다. 다 부서지고 불탄 돌무더기만 남은 그것들을 다시 생명으로 갖고 올 수 있단 말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벽을 쌓는 데 필요한 쓸만한 돌이 눈 뜨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절망적이고 낙담적인 상황에서 무슨 돌과 재료를 가지고 성벽 공사를 한다는 말인가? 원자재와 또한 성벽에 들어가는 성분들, 그런 것들이 너무 없다는 것이요. 재료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발라시 유다 백성들에게 내뱉고 있는 이 5가지 조롱스킨 말은 안 그래도 패배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의 자존심을 더 상할 대로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그 마음을 심하게 위축시키고 극도의 심리적인 불안정과 평상심을 잃게 했고, 이제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하면서 성벽을 한번 중수해보자 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결의에 찬 그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조롱스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5가지 말을 쭉 분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단이 내뱉는 말의 전형을 한번 보십시오.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5가지 말 중에 그 가운데 있는 제사를 드리려는가, 너희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보라, 이 말을 가운데 두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네 번째와 5번째와 깊은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유다 백성들의 자존심을 꺾고 심리적인 불안정을 일으킨 말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나오지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헌신과 희생과 성김과 봉사를 업신여기면서 조롱하기 시작하는 것, 바로 자존심을 꺾는 심리적인 불안정을 또 한 번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는가 세 번째, 이것을 가운데 두고 첫 번째와 네 번째가 다시 한 번 더 대구절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어떤 강력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서 유다 백성들의 자존심을 엄청 꺾어버린 것입니다. 심리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 말은 그 성벽을 다시 회복하게 하려는가? 성벽을 다시 중수해서 요새화하려는가? 그런 뜻이었지요. 어떻게 이런 빈약한 자재와 재료를 가지고 이 큰 공사를 감당한다는 말인가? 그런 뜻 아니었습니까? 성벽을 살 원자재와 성분이 너무 없는데, 재료가 너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성벽을 건축한단 말인가? 바로 가시적이고 겉으로 드러난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5번째 한번 보십시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 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 성벽을 쌓는 데 필요한 쓸만한 돌이라고는 온 사방에 눈 뜨고 쳐다봐도 없는데, 여기에서 이런 절망한 이런 낙담적인 상황에서 무슨 돌을 가지고 성벽 공사를 한단 말인가? 똑같이 성벽을 쌓을 원자재와 성분이 결핍하다, 재료가 없다, 가시적이고 겉으로 드러난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건드리고 있다는 거지. 이야, 대단합니다. 심리적인 공격과 함께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지형적인 계략입니다. 먼저 마음을 건드립니다. 먼저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먼저 심리적으로 확 무너지게 한다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사단은 현재의 우리의 상황을 보게 합니다.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낙담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이들에게는 원자재가 많이 없었습니다. 돌 무더기가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불을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 현재의 상황을 아주 절망적이고 낙담적인 상황으로 비유하면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마음을 먼저 꺾어놓고 그 다음에 위에서 밟아버리는 것이요. 이게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산발라스의 조롱 섞인 말에 또 다른 대적자가 나타나지요. 바로 도비아라고 하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정말로 너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늘이 가는데 실이 간다, 실이 가는데 바늘 간다. 산발라가 도비아가 얼마나 줄이 잘 맞는 사람인지 볼 수 있지요. 바늘과 실 관계입니다. 도비아는 산발라스의 조롱 섞인 말에 장단이라도 맞추듯이, 아니 한술 더 떠서 유다 백성들이 쌓는 돌 성벽은 앞으로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쌓은 그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다 무너진다, 너무너무 약하다라고 빙등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비아의 빈정거림 속에는 유다 백성들의 자존심을 꺾고 상하게 하는 심리적인 그런 공격과 함께 현재 유다 백성들이 처한 열악한 물리적인 환경을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모두 다 내포되어 있지요. 그렇게 본다면 이 도비아의 말은 산발랏의 말을 요약해서 한 말이지요. 산발랏과 도비아의 말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산발랏은 유다 백성들의 현재적인 상태, 곧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상태를 고려할 때 아예 성벽 자체를 쌓을 수 없다, 사전에 이미 쌓을 수 없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도비아는 다 지어줘도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서 도비아는 비록 우여곡절 끝에 유다 백성들이 합심해서 성벽을 다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조롱함으로써 성벽의 허술함과 약함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사전에 성벽을 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도비아는 성벽을 다 쌓는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우여곡절 끝에 우리의 방해 공작과 업무와 계략과 관계에도 성벽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다 쌓았다고 하더라도 여호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다 무너질 정도로 허술하다. 바로 완성되기 전과 완성된 후에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 양방향으로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사실 도비아 말처럼 그렇게 허술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은 12장 3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내가 느헤미야가 유다 다 지은 다음에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엄청난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성벽 위에 다 오르게 했습니다. 하고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으로 대오를 지어서 걷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도비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조롱했었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한 이 성벽을, 그 성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다 올라가게 해서 한쪽은 왼편으로 한쪽은 오른쪽으로 대오를 지으면서 걷게 했던 것입니다. 그 비아냥 그림이 숲으로 돌아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계략과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섬세한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 하나님의 사역과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시작과 결말을 모두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발랏의 말이지요. 비록 했다고 하더라도 도비아의 말이지요. 하나님은커녕 사람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만큼 형편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바로 도비아가 바로 확인 사살까지 탁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심리적인 상황과 절망적인 물리적인 처참한 상황 앞에서 산발랏이
5발의 총을 쏘았다면 마지막 한 발은 도비에가 쐈는데 확인 사살까지 해버립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하는 그림과 초롱 아닙니까? 이러한 사단의 치밀한 전략과 계략은 성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분 계십니까? 이제 다시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다시 부흥시키고 일으켜야 되겠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일으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사단과 마귀가 공격할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또한 여러분이 처한 현재적인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과 낙담 그런 상황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놓쳤던 크고 두렵고 위대하신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